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최종적으로 갈 곳이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이 말은 남방 애굽에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이라 하면 고정적으로 거할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목자라 고정적으로 거할 장소가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올 때 그 많은 동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이제부터는 논산훈련소 쪽을 향해서 오줌도 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훈련이 아주 혹독하게 고생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당한 억울한 고통과 회오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고정적 생활 방식에 젖어들어서 당연히 거할 집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정적 집이 없이 사방팔방 떠돌아다니는 직업인 목자라 애굽에 나와서 딱히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뭐 어디 집이라는 게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가도 마치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가 머물던 곳 집으로 회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 정착지인 집으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의 장소가 집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의 거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간적 부모가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거할 장소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입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산 땅이 여러분들의 거할 장소입니까? 지금은 화장 문화가 대사라 그런 일이 적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장 문화가 대사였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은 노인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자기가 묻힐 그 무덤 장소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풀도 꽂고 돌멩이도 건지면서 이렇게 손을 흔적거리면서 그러다가 오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최종적으로 할 일이었습니다. 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야, 얘가 내가 묻힐 곳이다고 한 뼘 땅 되는 곳, 땅대기를 보면서 풀 뻗고 돌멩이를 때 얼마나 허전할까요? 제삿날 아니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산속에 홀로 묻혀 있을 자신을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마저도 행복마저도 요즘 시대는 없어요. 요즘은요, 화장 시대라 산속 한평 땅 갖는 것도 없고 어느 그냥 빌딩 벽 속에 박스 안 속에 묻혀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참 각박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은요, 모두 다 그들이 죽어서 조상들이 무슨 열조에 묻힌 게 아닙니다. 선한 왕이나 묻혔지 악한 왕들은 그냥 들 속에 아무데나 묻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은퇴 후 이제 몸도 힘이 없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당신의 최종적 거처가 어디입니까? 인간적 관계로 맺힌 곳이 여러분들이 거할 곳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곳이 여러분들이 거할 곳입니까? 자, 현대는 참 이게 가면 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현대는 너무나 각박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도 애도 낳지도 않아요. 온통 세상에 홀로적 천지예요. 그러니 이런 판에 누가 당신을 죽었다고 당신을 돌봅니까?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상들의 무덤과 비석을 다 회수 정리해서 신사에다가 맡겨주는 일이 최고의 직업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죽으면 있을 곳도 없고 돌볼 후손도 없으니까 자기 대에 모든 조상들을 다 정리해서 마무리해 놓는 것이 일본 사회에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슴을 도려내는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는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급하게 애굽 땅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갈 곳이 어딘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 힘을 다해 찾아간 곳은 인간적 관계를 맺었던 곳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나타난 곳,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있을 곳이라 그곳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달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나이가 들어 이제 조금 있으면 외롭고 적적하고 괴로울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뛸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 관계를 맺어서 평생을 살았던 곳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을 뵌 그곳,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한 사람들은 이거 내가 갈 곳이 부정확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으로 이 땅에 살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기 읽어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거할 것이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그들의 눈을 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길, 히브리서 11장 15, 16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마 제 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다 60이 넘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볼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한 번쯤은 깊이 고뇌했었을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돌아갈 곳이 어딘가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까? 옛 노인들처럼 자기가 묻힐 산소를 찾아가 그 산소자리에 풀이나 뽑겠습니까? 이럴 때 아브라함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깊고 심각하게 중요한 생각의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이 모든 중요하고 힘들고 바쁜 일들은 사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연관이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다면 갈 곳을 찾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 공중에 허공에 손을 휘젓는다면 참으로 측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소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께서 예비해 주신 처소로 가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